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고합니다. 주님의 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사실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유대의 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는 직책, 그 어떤 명칭만 해도 당시의 유대인으로서 대단했지만은 이 바리새인이면서 거기다가 유대인의 관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 이후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유대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가 사내들인 공예라는 어떤 공예의 한 회원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어떤 통치의 기구에 속한 관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실 밝은 낮에 예수님을 찾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의 위치가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관리라는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의 관리들은 다 예수님을 배격하고 배척하는 그런 시대에, 또 바리새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나오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밤중에 온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의 이런 경우는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그가 와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니고데모의 고백을 보면은 사실 대단한 믿음의 고백인 건 사실입니다. 왜? 사내들인 공예나 혹은 여러분 그 바리새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에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그 사실만 해도 대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하여 밤중에 나와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사실 그의 이러한 고백을 별로 그렇게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진정한 주님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그런 좋은 말을 했지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그에게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거듭난 자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리고 이어서 또 5절에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사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우리에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본문 속에 니고데모를 향하여 말씀하신 많은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들이 사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 보면은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한 부분,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것이 거듭나지 아니하는 자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 거듭난다는 말을 많이 사용하죠. 어떤 단체,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당에서 자기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 흔히 말하는 말들이 우리가 거듭나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조금 자기들의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뭔가를 조금 달라지게 하는 것이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듭나는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처음 거듭남의 이야기를 들은 니고데모가 오늘 이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어찌 모태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거듭나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여기서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은 그런 식의 거듭남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어떤 여러분 체계를 새롭게 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거듭남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마음만 좀 바꾸고 새로운 각오를 가졌다고 거듭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가 거듭나야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거듭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 안에 정말 세례를 받고 성령 안에 거듭난 자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거듭난다는 거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물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물을 표현할 때 물을 씻고 물로 씻는 이런 많은 모습들을 볼 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첫째는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고백할 때에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 그 세례의 성도가 되어지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물로 세례를 받을 때 그건 물로 세례만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의 믿음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성령으로 또한 그에게 세례를 베풀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내가 물로 세례를 받았다는 그것은, 외적인 것은 물로 세례를 받은 거지만 내적인 것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는 그것이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고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역사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알 수 있다는 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그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이 뭔가 막 대단한 성령의 불이 임해야만이,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뒹굴고 뭔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래야만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그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가 느끼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를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이런 역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뭔가 은사가 와야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믿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람이 입으로 불지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언제 와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셨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거듭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얼마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보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사람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내 마음을 평안하게 가지면은 그게 천국이다. 그걸 누가 말한지 압니까? 불교의 스님들도 그 말을 해요.
천국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천국이고 그게 지옥이다. 그래서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내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면 그게 천국이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게 지옥이다. 그건 불교에 사는 얘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예수님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한 이유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는 뭐라고 했어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시냐? 예수님이 왕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 뭘 아느냐?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는 천국을 아는 자가 되고 천국을 보는 자가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백하고 분명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천국의 열쇠를, 물론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라 믿는 그 고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천국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사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제자들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할 때 너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불교식으로 말하면 내가 내 마음 먹기에 따라라는 천국도 되고 지옥이 된다, 이런 생각은 불교적인 사상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코 내 안에 천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평안하게 갖고 아무리 마음에 어떤 것을 가져도요, 여러분, 그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불교에 앉아있는 스님들은 다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 가운데 찌들어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는 다 지옥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있다. 그것도 참 잘못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뭐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막 오묘하게 풀어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비슷하지만은 명백하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무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자꾸만 자기들 안에 있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실은 천국은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천국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이 뭐라고 말했어요?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영접하고 고백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습니다. 영접을 할 때, 내가 받아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지만 내 안에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요 살다가 다 똑같은 몸, 다 똑같은 사람으로 살고 우리가 얼마나 또 우리 성도들끼리 또 이웃과 내 가정 안에서도 이웃 많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삽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은요 명백하게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가 좋아하고 그가 사랑하는 영원한 저주와 멸망의 세력에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 사는 사람하고 지옥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지옥에 있는 자는 그 모습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의 형상과 같이 변화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인종이 달라지는 것과 같아요. 나라가 달라지고 인종이 달라진 것처럼, 아니 사람과 어떤 다른 동물과 달라지는 것처럼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영혼이 거듭나면은요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명칭만 받는 게 아니라 그 영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가 따르던 그가 좋아했던 마귀와 죄악의 영원한 세계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바람이 입으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 변화되고 거듭난 사람은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우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해서 내 안에 생명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면 변화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뭇잎이 흔들려야 돼요. 바람이 불면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 씨가 살아있는 생명이라면은 그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 그 생명이 그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싹이 듭니다. 또 시간이 되면 잎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알고 씨앗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씨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않아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며 나는 변화되어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거듭난 생명으로 거듭난 삶에 어떤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속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믿는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삶이 되어져 있는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긴다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문제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참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열매를 맺었느냐? 그래서 주님은 많은 곳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는 여러분 뭐 옛날 말로 씨도독은 없다고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은 그 부모의 모습을 그리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정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 열매는요, 우리가 물론 빨리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늦게 자라는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열매는 우리 안에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의사 활동을 하다가 50세의 나이에 자기 남편을 잃어버린 여의사가 있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워낙 이분들이 금슬이 좋았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고 나니까 살 가치와 소망을 잃어버리고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그냥
기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시도했는데 정말 천만다행으로 두 다리만 잃고 살아난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이 아니지만요,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생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이제 두 다리까지 잃어버리고, 자기의 마음도 이제 다 내려놓고 절망 가운데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어디에 두었느냐? 요양병원에 넣게 됩니다. 노인들이 있는 그곳에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이 요양병원에서 8년을 침대에서 한 번도 거의 내려오지 않고 거기에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8년을 스스로 요양병원에서 내려오려고 하지 않고 그냥 죽으려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에 전도대원들이 가서 전도를 하다가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직 60이 안 된 58세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58세는 아직 젊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죽기를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를 보니까 얼마나 전도를 눈에 바라볼 때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정말 너무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서 그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죽기를 기다리는 이 사람이 거기에 누워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듣는데요, 이 복음을 그 사람이, 여의사가 침대에 누워가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그가 들으면서 그 순간부터 얼굴색이 달라지는데요, 죽기를 기다리고 난망하던 이 사람이요, 여러분 30분 동안 복음과 주님의 말씀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면서 나에게 휠체어를 좀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내려와서 재활운동을 하고 그러면서 건강을 회복하더니 이 사람이 다시 의사가 되어서 대학병원에서 이제 진료를 하는데, 사람들에게요 정말 그 사람같이 생기가 넘치고, 그리고 얼굴이 환해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바뀌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사람으로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아멘.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